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18일 화요일 언약에 있어서의 율법. 생각할 문제. 율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또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지침서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경찰관, 교통위반 딱지, 재판관, 감옥이 떠오릅니까? 혹은 통제, 규율, 엄격한 부모, 체벌 등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질서, 조화, 안정감,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십니까? 한 단어들은 부정적인 내용이고 또 다른 단어들은 긍정적인 측면의 단어들입니다. 누가 율법에 대하여 가장 거부감이 많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인인 것입니다. 율법을 가장 좋아하고 이 속에서 질서, 조화, 안정감, 사랑, 평화를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율법 안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라인데 구약에서 220번 사용되었습니다. 가르침 혹은 교훈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도덕적, 국가적, 사회적 및 종교적인 것을 망라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칭하기 위해 될 수 있습니다. 토라에는 그들이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지혜로운 권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고 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1장의 내용에 복 있는 자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율법의 의미를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율법은 말씀이요 또 교훈입니다. 성경 전체가 율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율법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구약을 떠올립니다. 율법은 사실 모세오경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를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좀 더 축소해 가면 십계명입니다. 자, 이제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네,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에 대한 정의들입니다. 율법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율법하면 우리의 부정적인 개념이 많이 떠오릅니다. 안 돼. 이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전에 많은 경우에 우리 선배들은 신앙을 안 돼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거 안 돼. 고춧가루 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아주 신앙을 싫어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율법을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애를 최고로 만드는 최고의 건강 습관,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의 법, 그것이 아닐까요? 최고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법, 그것이 건강법입니다.
최고의 행복의 비결, 그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최고로 서로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 안전의 비결, 온 세상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이 십계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인체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지에 대한 바른 설명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보호하는 성벽, 보호막, 안전띠, 보디가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죠. 실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고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국의 한 안전벨트 홍보 동영상으로 한 아빠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엄마가 부인이 달려와서 끌어안고 또 딸이 달려와서 허리를 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차는 부서졌지만 아빠가 안전할 수 있도록 부인과 딸의 사랑이 지켜주었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안전벨트를 광고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띠, 이것이 곧 생명벨트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건강검진과도 같습니다. 자기 속에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자기 안에 죽을 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것, 그 치료해 주는 것이 복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이 치료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렇게 해주는 것, 이것을 율법이 하는 역할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율법의 다른 이름을 우리를 향한 기대, 이상, 바램, 또 수많은 배들이 어둠 속에서 풍랑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붙잡아주는 등대이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저희 외손녀의 귀여운 사진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며칠 전에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요즘 포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와보세요. 이리로 와보세요. 바닥 때리지 말고 일로 와보세요. 아직 포보 훈련이 익숙지 않아서 방바닥만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아이가 걷고 또 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기대와 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너희들은 이러한 품성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기도 하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그 십계명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치 말자, 서로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적인 다짐 메모지 혹은 조언해주는 멘토, 개인 트레이너와도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약 아래 율법과 복음과 율법의 관계, 복음은 율법을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결코
복음은 율법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된 형편을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언약은 율법을 포함합니다. 언약이 곧 율법이고 율법이 곧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그 법궤의 또 다른 이름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율법은 언약의 기초입니다. 율법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언약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랑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위해 필요한 비결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곡회로 우리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많은 교훈과 명령들이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 율법 구절구절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즐겨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율법,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충실히 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